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유명한 고전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데렐라라는 동화 모두 아시죠? 네, 어릴 때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고무줄놀이 할 때 맞지 하셨죠? 아닌가요? 네. 네. 신데렐라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지만 사실 어머니를 잃게 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계모와 두 딸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심한 학대를 받고 집안의 하인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의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지만 이 계모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갈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 마법의 존재들로 인해서 신데렐라를 도와주어서 무도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국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진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도 종종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여러 영화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1990년도에 나왔던 프리티 우먼이라는 외국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세계적인 배우 바로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 이런 훌륭한 배우들이 주연으로 담당한 이 영화를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평범한 매춘부 여성이 성공한 부유한 사업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내용의 소설이나 드라마가 나오면서 많은 여성들이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됩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러한 신분 상승을 원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지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바꾸거나 자립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경향에서 신데렐라 신드롬이다, 신데렐라 컴플렉스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자립보다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미래가 바뀌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능동적이기보다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현실이나 능력에 대한 어떤 불만이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심할 경우에는 독립적인 그 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존적 성격 장애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현실 회피적인 그런 태도,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또 비판의 그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읽어보셔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아로 버려진 여자아이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극진히 보살핌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가 살아서 훌륭한 여성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바로 예루살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지요. 한 여인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총 48장까지 있는데 이 48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이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6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16장 전체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배신한 여인으로 의인화시킨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는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백성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역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내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다윗부터 시작되어진 내용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1개의 지파에게는 아직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결국은 나중에 12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라도 부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정치 또 종교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침공을 당할 때에 일처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네, 다니엘도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 방향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은 목숨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본국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명칭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지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세상으로 이 복음을 파송하는,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굳이 이스라엘 수도까지 알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텔아비브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법상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이 수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과거에 어떻는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과거를 회상을 시키시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비유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3절의 말씀부터 우리 조금씩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는요, 갓난 여자 아이로 표현된 예루살렘의 출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은요,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총 7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여부스 족속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우두머리 앞에 선두를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어서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죠. 그때까지 계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죄악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음란과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범죄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요, 날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않았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벌거벗은 채 세균 감염에 노출되도록 무방비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요, 돌보지 않아서 들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는 죄 중에 태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쌍히 여김도 받지 않고 아기가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들짐승의 위협에 지금 생명에 놓여 있는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어린아이처럼 비참하게 버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러한 상태였음을 과거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어린아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제발 살아다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2번의 이 음성을 통해서 바로 선포되어지고 외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이 불쌍한 어린아이를 바로 살리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요, 버려지고 비참했던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돌봐서 드디어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수치와 그의 치부를 가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맹세와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맹세와 언약은 신부로 그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 부부 관계를 표현했던 것이죠. 아가서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연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이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이 여인과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맺으면서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또 모든 폐물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서 결국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 중에 이 여성의 화려함과 명성이 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극진히 돌봐서 그 사랑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 있었고 누구의 관심도 없고 버려지고 죽기 직전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고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그리고 나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전혀 몰랐고 전혀 알 수 없고 전혀 모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주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다시 죄를 깨닫기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그 멸망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주권 안에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들이 어떠한 선행을 하고 어떠한 공로를 그들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한 것이 전혀 아니죠.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짓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착하잖아, 내가 좀 선행을 좀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래도 악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나쁜 짓 하지는 않잖아, 그래도 내 안에 양심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었고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아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소망이 없어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제발 살아다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죄 많던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도록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용기 내라고 하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금 요 뒷부분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추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나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니? 너의 인생이 이랬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다시 돌아오렴.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렴. 세상의 그 속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죄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으로 정하신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이런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